안녕하세요. 네,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또 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참 즐겁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일찍이 어, 이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LA 같으면은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하고 해야 될 시간이고, 또 동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가질 시간인데,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왕 공부하는 거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멋있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의 통로가 될까, 신앙의 통로가 될까, 복음의 통로가 될까, 복의 통로가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또 동역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정기도 신학원을 열어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정광 목사님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그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정교도 신학원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널리 이루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고대 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고, 또 그들이 적용하고 살았던 삶 속에서 잘 살았던 것은 어떤 것이고, 혹시 그들이 실수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찾아서 실수는 버리고 또 실수는 우리가 고쳐서 그들을 능가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멋진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대 현자들의 잠언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책이 어느 책에 위치하고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보트라는 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책인가,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 현자들의 잠언은 어떤 책인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1장, 2장, 3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혹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1장, 2장, 3장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1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돼서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현재 우리의 손에까지 오게 됐나.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그 산에 들인 공회에게,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가 없어지면서 그 마지막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줬나 이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실 때 주일날이 기다려지시고 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오늘 또 일어나가지고 아휴 오늘 또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뭐 우리 집에 뭐 우환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러 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굿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굿을 왜 합니까? 자기네 집에 그 신이 내리는 재앙, 이것을 막아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굿을 하는 것이죠. 그 액을 이제 정말 뭐 삼재가 끼었다, 그래서 그 삼재를 막아달라, 이런 것 때문에 굿하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을 꼭 하나님이라는 신을 달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리고 천국에 가는 우리 그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기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보상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주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했으면 공부한 대로 이 적용한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한다, 이게 나에게 여자들이 아름다운 머리핀을 사서 꼽는 것처럼, 아니면은 이 옷에다가 어떤 장식품을 붙이는 것처럼, 그게 나의 장식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삶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방법,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장이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1장은 결국 단순한 어떤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나하고 동행하자라고 부르시는 초대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장 한번 가볼게요. 자, 2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그 2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2장을 다 공부했는데, 2장의 핵심 내용은 바로 랍비들의 지혜가, 그 고대 현자들의 지혜가 한층 더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다가 이것을 나의 그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곧 내려가 보면 토라 학습의 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토라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토라 이렇게 하면 넓은 토라, 광의의 토라, 협의의 토라인데, 아주 가장 작은 협의의 토라는 율법, 그 다음에 조금 확대된 토라는 오경, 또 조금 더 확대시킨 것은 구약 성경 전체다, 성문 토라. 그리고 또 더 그걸 확대시키면 성문 토라, 성경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구전 토라. 그래서 성문 토라, 구전 토라를 합친 것을 토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토라 학습의 중심성이라는 말은 바로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다 합한 이 토라를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를 많이 외워가지고 나의 뭐 장식품으로 어떤 나의 자랑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에서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행동과 말의 조화예요. 행동과 말의 조화인데, 여러분, 많은 말보다는 많이 말하고, 와, 어떤 사람 보면요, 야, 말 잘한다, 정말 청산유수 같아, 진짜 말 잘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말로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요. 근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을 찾으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보다는 적은 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입보다 발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발로 행동하는 것이 먼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 적은 말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 예,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옛날 우리가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말하고 행동,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복습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제 배운다 하잖아, 그죠? 우리가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이 배운다 하는데 왜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 왜라는 말 하면은요, 저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이제 왜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마 이렇게 하는데, 이 라마라고 쓰는데, 왜 이 Y라는 말에 마두아라고도 하고 Y라고도 하고, 마두아 아니면 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라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칠 때, 라삐 학교는 이제 만약에 3학점짜리 시험을 치잖아요. 3학점. 만약에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한 거 3학점짜리를 시험을 치면 시험 시간이 3시간이에요. 우리는 뭐 무조건 3학점이든 5학점이든 1학점이든 시험 1시간 치는데, 시험 시간이 3시간인데 1시간, 요 1시간은 필기시험, 1시간은 일단은 공부했던 거 가지고 필기시험을 치고, 나머지 2시간, 이 2시간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구술시험 이제 이렇게 구술시험을 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가르치신 그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 앉아 있어요. 여기에는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과목하고 비슷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4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사용됐던 교과서들, 교재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쌓여져 있어요. 최소한도 15권 이상, 뭐 보통 20권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책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교수님께서 뭐 하냐면, 그 무슨 책 꺼내봐라. 그래서 몇 페이지 봐봐라. 그렇게 하면 몇 페이지 펼치면은 거기에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봐라. 그렇게 해요. 설명해라 이러면은 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럼 이 B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두아 이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요. 그럼 또 C가 있다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면 또 C가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라마. 왜? 또 D가 왜? 이 왜만 이야기하는.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요 2시간을 여기서 시험을 치고 나와봐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2시간을 치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늘은 진짜 노랗네,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5학점이 아니라 한 학기에 공부하는데, 탈무드는 5학점이에요. 5학점이면 시험 5시간 쳐야 돼요. 1시간은 필기, 4시간은 이 구술시험. 여러분 이제 진짜 이거 시험 치다가 보면, 그 학기말이 돌아서 시험 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했을 때, 자, 왜 배우냐? 여러분은 왜 배웁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아니면 어디 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이게 아니라 왜 배우냐 할 때, 여기에서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배우냐 하면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배움의 목적인데 우리는 많은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정말 그 뭐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그리고 중학교 뭐 들어가면 국민윤리, 도덕 이거 다 배웠는데, 다 열심히 잘 배웠는데 어째 사회가 이러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 여기에서 지금 2장 아보트 2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행동과 말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하고 행동한 거하고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지 되는데 이게 맞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즘에도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여러분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이 지식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 지식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겸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 누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 그거 책망하시면 안 돼요. 왜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반드시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 아주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어디 지금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 지도자들 두 사람이서 뭐 마이크가 끈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 진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그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옮겨 끼워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오래 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라면도 그 유통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정해놨는데 유통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딱 정해놨는데 유통기간이 되니 죽었더라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영원히 삽니까?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뭐 100년도 못 사는 게 1000년을 살 것처럼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죠.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 이 말이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이거를 아보트 2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보트 2장에서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사회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거기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요, 나만 뭐 하면 돼, 관심이 없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공동선, 공동체의 선, 공동의 선, 여기에 동참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 권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장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과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이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딱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잘 걸어가시겠죠. 조심조심하면서.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이제 유한한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딱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는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 거지하고 아브라함, 그 중간 사이에 구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도착한 다음에는 그 안에서 내일을 더 좋게 만들려고 거기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이 지상에서 그것은 완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삶의 모든 행위는 뭐 한다고요? 심판과 회개에서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심판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늘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철학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2장이 가르치는 교훈은 뭘까? 그러니까 이 아보트 2장이 가르치는 교훈은 뭘까? 아보트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삶의 태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의 태도하고 이 나의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내적 동기, 이 일을 내가 왜 하나 하는 이 내적 동기를 깊이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배움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봐요.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산수 시간에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시험을 딱 치는데 2 더하기 2는 5 이렇게 답을 썼어요. 이제 이렇게 답을 썼다. 이거는 2 더하기 2는 5라고 답을 썼어요. 이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 아는데 틀렸어. 여러분, 아는데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틀릴 수 있어요. 어떨 때? 사지선다형일 때, 1, 2, 3, 4번 고를 때, 그럴 때 1번, 2번, 3번, 4번을 잘못 고를 때 1번을 쓴다는 게 2번을 써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관식에서는 그거 안 돼요. 아는데 틀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배운 거하고 아는 거하고 삶하고 이걸 뭐 해야 돼? 딱 일치해야 된다.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학습이 말과 지식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가 말과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나의 그 지식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신앙 마찬가지죠. 뭐 성경 많이 암송해서 뭐 기계처럼 암송만 하면은 뭐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겸손은 지도자의 핵심 덕목이다. 뭐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여러분은 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건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로 핵심 덕목은 뭐냐? 겸손이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예수님도 높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도 꾸준하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공동체하고 동행하는 신앙.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혼자 사세요. 나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와 이웃을 위한 그 책임 있는 태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삶, 이게 우리 아보트 2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은요, 심판의 의식, 회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어떤 사람은 벌로. 이걸 이야기. 심판, 이러면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재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이러면 다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이 심판을 받아서 좋은 것은 어디로? 이제 잘한 것, 이제 하늘나라로. 아닌 거는 벌, 영원한 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딱 이미 마감해서 그 문턱에 딱 문지방을 넘어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회개, 매일의 성찰, 이게 삶의 일부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일 내가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여러분,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쫙 돌아보고, 아, 하나님 이때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때 죄를 지었네요. 아,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날 걸 그날 정리하고 그날 밤에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소망 없이 살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딱 정리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만약에 하나님 불러갔어요? 그러면은 정리 뭐 하지 못하고 가서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혼을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의 계획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아침에 성경 보시고 간단하게 또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 페리게 아보트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잘했었는지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순교하신 분들, 어르신들, 정말 신앙의 유산을 좋게 물려주신 분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적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적용 3번, 이 적용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아보트 2장의 이 교훈을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공부를 실천해야 돼요. 학습을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학습한 거, 이것을 공부한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실천해야 돼요. 공부한 내용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배운 말씀이나 이 지혜를 어떤 행동으로 나는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행동으로 오늘 이 내가 읽은 말씀을 이거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물어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제 성과를 내가 이런 거 했다 하는 이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동료를 세워주는 말, 동료를 세워주는 행동,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교회 가보면, 주일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름이 쫙 붙어 있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름마다 붙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요, 야 뭐 네 헌금 가져왔냐 하나 붙여주고, 뭐 네 뭐 전대냐 하나 붙여주고, 뭐 했냐 하나 붙여주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보험회사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험회사 가서 뭐 누가 뭐 누가 되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를 자랑하는 것보다 동료를 세워주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이번 주에 내가 높여주고 세워줄 사람은 누구인가. 요즘 그 사람이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막 이럴 텐데, 무슨 어려운 일이 많은가 보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좀 세워주고 도와주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공동체의 필요에 우리가 기도로 또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실제적인 도움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요즘에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그 교회의 필요에 어떤 일을 내가 했을까? 그래, 그럼 교회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나는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실천하는 질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가 습관이 돼야지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건성으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일이 끝났을 때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끝났을 때마다, 여러분이 막 어딜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와요.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했는데 택시가 딱 왔어. 그러면은 그 택시가 딱 오면 얼른 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못은 점검하고 하늘 앞에 솔직히 확인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감사의 일지도 써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천하는 그 질문에서 이제 그 다음 올라가서 실천하는 질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올라가 이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말, 그리고요 오늘 그 내가 회개해야 할 말과 행동,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2장을 공부하면서 결단을 한 거가, 아무튼 2장의 메시지를 따라서 다짐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했을 때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공동체적인 책임,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겠습니다. 민감하게 한번 응답해 보겠습니다. 민감하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 성찰을 내가 습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면 좋아요. 오늘 내가 내린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과 어떤 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일을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아침에 좋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거 저녁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이 결단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2장을 한번 2장을 이제 마치는데, 2장에서 지식의 머무름을 넘어서 지식이 나한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축적되는 거, 여러분 그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저장하는 거,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겸손, 공동체, 회개, 이 주제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할 신앙의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가침을 따라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삶은 하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람들 앞에서 더 투명하고 온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칭송을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는 거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진다 하는 거.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공부한 2장의 내용이에요. 지나간 공부했던 거, 우리가 4장으로 가기 위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걸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3장 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4장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이제 3장으로 가면 3장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뭘까?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1장, 2장에서 결심하고 다짐한 그 신앙 공부한 거, 이것의 이 신앙의 깊이를 한층 더 이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뭐 하냐면 경건, 그리고 자기 성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을 더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삶의 기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학습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속적 분주함,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쁜 거 쫓아가다 보면은요, 안 바쁜 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바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간을 잘 분배를 할 것인가,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래서 뭐 하냐면 3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그럼 3사람이 모이면 여기 있구나. 이것은 3사람, 5사람, 뭐 6사람, 10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말 속에 죄가 섞이기 쉽다, 이걸 점점 더 이제 이걸 해가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만 금식하지 말고 말을 금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안 하고 뭐 며칠을 지나보는 거,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제 휴대폰 금식, 이제 이런 거. 그래서요, 하루 중에 휴대폰을 꺼놓고 그 휴대폰 금식하는 시간, 그 시간 그것도에 내가 뭘 건가. 여러분들 뭐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금식하는, 하루에 내가 1시간은 뭐 금식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침묵과 신중한 언행, 이것이 이제 이 3장에서 강조되고 있으면서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심판과 결산, 항상 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산의 때가 온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의 책임과 공동체 권위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권위자의 관계에서 존중과 질서 이것을 지키고 동시에 바로 권력의 위험성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을 함부로 다스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됐다.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잘 살게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생은 더덥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은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창세기 우리는 2장에서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잘 보시면 흙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흙하고 먼지하고 달라요. 흙인데 흙 하면은 뭐해 먼지가 훅 날아가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필기 아부터 공부하다 보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죽어서 가는 자리가 어딜까요? 죽어서 가는 자리는요 구더기에 밥이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묻히면은요 썩고 거기서 벌레 나오고 그거에 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뭐해요? 그저 잘났다고 뭐 잘난 게 뭐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누구도 오냐면 사탄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죽어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사탄이 검사로 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검사로 딱 와가지고 여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이때 이 검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검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막 까발리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까발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비디오 테이프를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지어서 죽을 때까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테이블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테이블 하나를 내놓는데 네 말 맞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지우개가 돼서 이 사람 죄를 싹 씻었다. 여기 봐라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내놔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딱 내놔주니까 이 검사가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셔가시오. 이렇게.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하게 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보트 3장이 우리가 공부했던 3장이 가르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 그래서 신앙인의 내적 태도, 삶의 방향 이것을 바르게 세워. 내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죠. 내면이.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 고3 또 시험을 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뭐 고3을 위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때 권사님들 특별히 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 와가지고 막 손자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 권사가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가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 손자들 둘이서 대학 시험을 딱 쳤는데 하나는 이제 별로 뭐 자기 손자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자기도 그 할머니도 그 권사님도 자기만큼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좋은 대학을 다 갔는데 자기 손자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뭐 해요? 아주 그냥 껍데기로는 뭐 해요? 야,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 저기 어째 됐어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내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한번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그 한번 쉬었다 가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 우리의 내적인 태도,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일이 잘 안 된 거 이거 슬퍼하는 거, 같이 슬퍼하는 건 쉬워요 오히려.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건 어려워요. 뭐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더 기뻐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더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시기나고 질투나거든요. 이게 이 신앙의 내면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게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하브루타 하브루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 49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하브루타는 뭐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성경하고 탈무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지, 하브루타가 수학 공부하는 데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뭐 한 가지가 어디서 있다고 그러면 막 좋은 거 찾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뭐 거꾸로 공부 이래가지고 막 거꾸로 공부, 밥상머리 공부 이러다가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함께 공부할 때 이제 이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고집피면서 내 것만 맞다고 또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경, 하나님, 이제 이 성경이 있어요. 그럼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뭐 CD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토론을 하는데 토론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이 A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B라는 사람이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하고 배우고 이 여기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뭐 앉아서 토론을 한다? 이거는요 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좋다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이게 토론을 하면 안 그럴 건데.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들이 그저 뭐 옆집 엄마 아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봐도 벌써 아닐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뭐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공동체 학습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우리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행동이 뭐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기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이제 못 들으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유치원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주 제일 좋은 자리를 항상 비워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누구 자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 어떻게 하루는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거린이 있잖아요. 거린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래? 저 거린이 하나님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우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야.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 공동체 학습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그 공동체가 정말 놀라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의 절제예요. 침묵은 내가 침묵한다. 이거는 뭐 이제 그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체포할 때 뭐 당신은 변호사를 검할 수 있고 당신은 침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이 침묵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경건과 지혜를 지키는 적극적 방법으로서 침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냥 하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침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과 지혜를 지키는 바로 이 적극적인 방법,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을 앞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거, 이게 바로 죄를 줄이고 내가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와 공동체가 있는데 지도자와 권위자는 우리가 지도자를 또 권위자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 자체를 의존하거나 그 권위자나 지도자를 그 자체를 의존하거나 그 자체를 숭배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의존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은 유한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교만 대신 겸손과 경외의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참여할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혼자 공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세요. 교회에서 소그룹이나 이런 토론 모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눌 때 이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와 함께 말씀과 지혜를 배우고 나누고 있는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서야 돼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의 절제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 특별히 험담, 불평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침묵, 바로 말 금식,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한번 둬봐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래 뒷담화 깐다 이러잖아요. 아주 뭐 앉아가지고 뭐 저거 막 해봐야 신나가지고 야 그놈 그랬대, 뭐 그랬대.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야 그 사람 뭐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탈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 다음에 그 사람을 욕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는 신발이 딱 맞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신어봐라. 그러니까 그 신발을 너가 그 사람의 환경이 됐을 때 너는 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너가 그 환경이 됐을 때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은 줄여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탈무드에 뭐라고 하냐면 밥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밥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야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식사할 때 주로 무슨 이야기해요? 밥 먹을 때 이 세 가지 이야기하면 체한다고 그래요. 밥 먹을 때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이래요. 정치 이야기하면 열받고 뭐하고 이렇게 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 하지 말라면 남 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 머리 구조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순간에 이 머리 구조는요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을 망가뜨리는 거,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밥 먹는 시간에는 일 이야기 하지 말아요. 일 이야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료들끼리 밥 먹으러 와서도 일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나는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말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서 모임에서 딱 하면서 그때 내가 이 말 괜히 했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아휴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습관화해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회개할 일, 다음 날의 실천점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왔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권위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서 이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존중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맹목적으로는 추종은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아주 불필요한 반감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겸손한 위치에 놓을 수 있을까? 이 겸손을 실천해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도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볼 때 오늘 내가 교만하게 행동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자기를 잘 섬겨주고 이러면은요 뭐해요? 그 다음에 잘 안 섬겨주면 뭐라고? 저기 요즘 변했나? 저기 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섬겨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섬겨주더라도 그게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보트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나는 공동체와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절제하고 침묵을 존중하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언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권위를 윗사람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겠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성, 한계성, 유한성을 기억하고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아보트 3장을 공부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떤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웠나?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나? 우리가요 말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떨 때 특별히 그러냐면요. 막 확 내질러 놓고는 뭐라 그래? 나는 뒤끝이 없대. 이미 앞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는데 네 왜 죽었나? 이거 아니죠. 나는 공동체 학습하고 이 예배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뭐라 그래? 내가 교회를 40년 되는데 다 알아. 뭔 공부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100번을 읽으면 100번 다 은혜가 달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바르게 이제 세워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아보트 3장은 신앙인의 일상 속에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학습 공동체, 말의 절제, 자기 성찰, 권위와 겸손, 이러한 이 주제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고, 우리 2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지침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훈을 붙들고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3장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1장, 2장, 3장 공부했던 내용,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2장, 3장 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4장부터도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1장, 2장, 3장을 잘못 가르쳤나 봐. 그렇죠? 자, 우리 이제 4장 1절부터 한번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이 이제 우리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벤 조마는 말한다.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여기에 지금 아보트에서는 대답하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현명한 사람 누구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 구절을 예를 드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뭐냐면 시편 119편 9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자기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늘 묵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강한 사람은 누군가? 여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개인적 성향을 억제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하면 힘이 세다, 뭐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에서는요, 뭐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의 개인적 성향을 억제하는 사람이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이에요.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 누군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요? 또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몫에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몫에 뭐 한 사람이라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 2절 한번 볼게요.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에요. 이 세상에서 그다음 이제 뭐냐면 존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생각할 때 존중받는 사람 누굴까요? 존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어떤 사람이 존중받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현명한 사람 누군가, 그죠?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누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 있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지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쌓아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학원에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을 쌓으려고 이제 교육을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어요? 독서는 지식인을 만들어줘요. 독서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독서를 한 사람, 이런 사람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육은 인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래서 교육은 인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인격자를, 그리고 독서는 지성인을, 회계는 새 사람을.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이 지금 아보트 4장에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배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혜를 따라서 실천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답은 줬는데 뭐라고 줬나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 이것은 뭘 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나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래서 겸손한 자세, 열린 마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에게서든지 배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지 배운다. 누구에게서 배우실래요? 한번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물을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누가 강한 사람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대답은 뭐였었나요?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자에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욕심, 욕망이 많아요. 뭐예요? 식욕, 이런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탐욕 이런 거 있잖아요. 욕, 그러니까 이 욕, 식욕, 탐욕, 뭐 욕 이렇게 하는 욕, 이 욕망,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욕구를 이거를 제어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용사라고 나오는데 강한 자, 아까 성경에서도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강한 자는 용사, 어떤 이제 이 군인이 있잖아요. 이 군사적 강함을 넘어서 내면적 절제력이 이게 진짜 강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성, 충동, 인간의 내면의 이 욕망 혹은 이 성향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절제하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로 강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외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절제력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냐?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이것은 나에게 배당된 목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목, 여기에 만족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몫에 내가 받은 그 몫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아침에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10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 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한 달란트 주겠다고. 그 약속을 했으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 줘서 집에 가고, 두 달란트, 또 두 번째 온 사람, 세 번째 온 사람 다 가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이게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를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 뭐 할까요? 한 달란트 저 사람 1시간 했는데 한 달란트 주네. 자기가 기대하겠죠. 여러분, 그랬다가 다시 한 달란트 주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나는 8시간 일하는데 이거 뭡니까? 자기 몫에 만족해? 안 해요? 안 해요.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달란트 주겠다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몫에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고 아까 우리 시편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그 테헤란로가 있는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 이렇게 테헤란로가 있는데 이 테헤란로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에요, 빌딩이 아주 큰 빌딩을 이 두 개를 이렇게 테헤란로를 마주 보고 있고 이렇게 마주 보는 그 빌딩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요, 이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여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여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 주인이. 여러분, 22층이면 한 층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22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탁 만들어 놓고, 아마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분 같으면 아마 여기에 제일 꼭대기 22층은 아마 누구든지 와서 성경 공부하시오 하고 한층 비워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 같은 21층까지 세만 받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층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 하나 탁 만들어 놓고 뭐 누구든지 와가지고 자기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만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거 없고요. 여기에다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경사진데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 안에서 아주 잘 먹으면은 짜장면 시켜 먹고 아니면 사발면 먹고 이렇게 하면서요. 통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무엇을 세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 동그라미 개는 개수로 사는 거, 0 개수 세는 걸로. 그러니까 0 개수 세는 걸로 사셨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무단횡단해서 다음 자기 건물 이쪽 건물에서 자기 건너편에 있는 자기 건물로 무단횡단해서 건너가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뭐해요? 여러분 진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않은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거지요. 그러니까요, 다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많이 준 것은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했었어요? 누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자. 여기에서 이 존경, 이제 누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할 때 이 존경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을 썼어요. 단어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할 때 공경한다는 단어예요. 누가 공경을 받는 자인가. 이것은 바로 이제 누가 공경을 받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공경을 받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부터도 존중을 받는다. 이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해주면 아주 뭐 이 사람은 맨날 자기 일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으로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무시당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내가 그러면 이 빌립기 아보서 4장을 읽으면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이 그럼 뭐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첫 번째는 지혜는 겸손한 태도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바로 이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겸손한 태도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서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선생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그 다음에 모든 물건, 뭐 여기에 이제 뭐 움직이는 물건, 식물, 동물 뭐 다, 어떤 뭐 책상 뭐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무슨 이야기했었냐면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운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도둑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둑놈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은 도둑한테서 무엇을 배울까요? 도둑한테서 배울 것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을까? 도둑한테서 배우는 거. 여러분, 도둑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동료 거는 훔치지 않는데요. 자기 동료 거는 절대로 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뭐 친구 거고 뭐고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네 하면 이거 뭐 그냥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기 동료 것은 절대로 훔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우리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도둑은 절대로 내가 오늘 저녁에 누구 집을 털 거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오늘 저녁에 내가 누구 집을 털 거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요즘엔 어때요? 다른 사람 막 도와주는데 뭐 하면서 도와줘요? 신문에 광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광고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거는 도움이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랑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둑놈한테서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도둑놈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하면 포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린아이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는데, 어린아이한테서는 배울 것이 있다는 게 뭘까? 아주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는데요, 그건 뭐를 배우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막 계속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걸 바라보면서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운대요. 참 놀랍죠.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요, 막 울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얘가 기저귀 바꿔달라고 우는구나,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뭐 해서 우는구나. 엄마는 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만 딱 들어봐도. 그러면요, 여기에서 뭘 우리에게 신앙인에 가르치냐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 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그 아이가 막 그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막 울어 제키는 것처럼 막 울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이 꼬맹이 어린아이는요, 이제 기저귀가 젖어가지고 울고 있다가 엄마가 와서 그 기저귀를 딱 바꿔주면 그때부터 해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딱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도 배울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것, 환경, 조건,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으로 다 붙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이 진짜 선생님이다, 이렇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배우는 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선생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나의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나는 나의 제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 선생님이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한번 함께 들어보실래요? 이제요,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나 모르겠는데 내가 다음에 연구해서 찾아보고 와서 가르쳐 줄게. 이게 진짜 선생님이에요. 진짜 훌륭한 선생님. 모르는 거를 얼렁뚱땅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는데 아 선생님 이거 모른다고 그랬다고. 아니 선생님이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학생이 알고 있는 거 선생님 다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풍 가는데 그 소풍을 가면 이제 엄마 아빠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따라가서 소풍 가는데 이 아빠가 식물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애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이제 같이 뭐 식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식물 하나를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져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선생님은 식물학 박사도 아니니까 이거 모른대. 그러니까 아빠는 식물학 박사잖아.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나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일 선생님이 그럼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이 식물학 박사인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이 식물은 이름은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어떻게 자라고 뭐는 어떻게 자라고 이렇게 가지고 편지를 딱 써가지고 완전하게 밀폐해서 봉해가지고 아이한테 줬어요. 학교에 가서 너 교실 가기 전에 먼저 사무실에 들려서 선생님한테 이 편지 드려 하고 드렸어요. 물론 선생님도 연구했어요.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그게 뭔지 찾았어요. 연구하고 했는데 그 아빠가 그걸 딱 주니까 아빠가 딱 해준 게 너무 좋은 거죠. 그 선생님 딱 열어보고 아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건 뭐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하세요. 그 감사한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딱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지난 어제 우리 소풍 갔을 때 우리 친구 누가 이것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선생님 몰랐었는데 이제 요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져야지 돼요. 그래야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교육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정말 아버지 귀하고 정말 그 선생님 귀하고 야 정말 귀하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 우리 되십시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한번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탁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 강한 사람은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력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능력보다가 감정 조절, 욕망 억제 능력,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 이게 아주 강한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올 때 그 분노를 탁 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마주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만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와 가지고요 막 팍 터뜨리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분노를 참는 순간 내 내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분노를 참아내는 그 감정을 조절하는 그때 나의 내면에 가장 강력한 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껍데기를 보고 하는데 그 껍데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은행 직원인데 이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한테 이제 어떤
아주 남루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불성실하게 불능하게 대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기 길이 있는데 이 길 건너편에 다른 은행이 있었어요. 이 길 건너편에 다른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 이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달라고 그래요. 다 찾아가지고 여기에 은행에 갔다가 돈을 저금을 했어요. 이 은행에서 지점장이고 뭐 나와가지고 다 빌었어요. 그 은행 안에 현찰로 그 은행 안에 가장 많은 돈을 저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나중에 이걸 가져가서 바꾸려고 해봐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 이게 최고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스스로 멋있게 강한 사람 우리 한번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우리 강한 사람 되십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부터 다시 한번 교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진짜 현명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 나는 강한 사람인가, 현명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